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19장,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18장에서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높은 산인데요. 그 산 꼭대기에서 당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어요. 서로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불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의 850대 1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딱 영적 대결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저 기손 시내가에 가서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승리를 다 가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딱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같이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요 됐고요. 그 상황이 그가 헤어날 수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도망치게 됐어요. 도망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말씀에 딱 이르는 거예요. 저 남쪽 이 이스라엘의 저 남단 최남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함께하는 종을 머물라고 그러고요. 혼자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유대 광야로, 사막 아무도 없는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렵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고 나만 이제 유일하게 남았는데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오니 하나님, 내가 짊어진 이 무게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엘리야가 아주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잘 먹고 또 잘 쉬고 좀 이렇게 잘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팍 다운이 되면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낙심, 심지어 죽기를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 엘리야를요 확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회복, 영적 치유가 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상황적으로 또 몸도 피곤하고 또 일들이나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이전처럼 사모함이 없고 맨날 졸리기만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주님과 깊이 만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없다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마치 이 엘리야의 심령처럼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낙심하고 절망 중에 어느 나무 아래에 와서 죽기를 기도했다 그랬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이름이 발음이 참 좋아요. 로뎀. 그리고 이 엘리야가 여기서 회복되었다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이 로뎀나무를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무슨 카페를 만들면 로뎀 무슨 카페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무슨 로뎀 무슨 양로원 뭐 이런 게도 하고, 이 로뎀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로뎀 나무는요, 어떻게 생긴 나무냐면, 우리 한국에 여러분 쌀이나무 아세요? 쌀이나무? 이 산에 가면 그냥 또 숲 해설사가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쌀이나무는 이파리가 넓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줄기 같은 것만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인데, 로뎀 나무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대쌀이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냥 많이 좀 우거진 로뎀 나무라고 하면 밑에 한 사람 정도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조그맣게 있지, 큰 그늘이 없는 빈약한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잠을 잤다,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어떤 느낌이 오냐? 아이고 불쌍하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얼마나 쉴 곳이 없으면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지쳐서 불쌍하게 쉬고 있구나. 딱 그 상태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별 감이 없지만요. 엘리야가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그래요. 바로 그때 그의 영혼과 몸이 아주 지칠 대로 지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료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하고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이 열왕기상 19장의 5절과 7절인데요. 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어떻게 임했느냐면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가장 지쳐있고 피곤하고 불쌍하게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요,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5절에도 한번 나오고 7절에도 한번 나오고 두 번이 반복되는데 어루어 만졌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여기 어루어 만지다 이 말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요, 닿다, 손을 대다, 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마사지해 줬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쳐있고 굳어있는 엘리야의 어깨와 팔과 다리와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터치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의 필요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되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 몸,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야, 종아,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너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아픈 자리 뭉쳐져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엘리야를 지금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루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 피곤한 내 영혼을, 내 몸과 마음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콧바치고 있고 울고 있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어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의 절망 속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쳐있는 것, 피곤한 것, 이거를 채워주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지쳐있는 육체 그리고 병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있는 마음과 어깨를, 여러분의 상처 멍든 가슴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안수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한 병 물을 주어서 기력을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음이 웃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10개 제일 우울증을 잘 고치는 센터 중에 하나인 더 센터, 희망의 처소라고 하는 이 병원을 설립한 그레고리 얀츠라고 하는 분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전인적인 차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마음이 웃다. 여러분, 이분이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요, 우리 같으면 어디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아니면 무슨 심리학자를 또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하고 먹고 뭐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 놀랐어요. 여러분, 우울증, 무엇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첫 단추가 뭐냐니까요. 여러분, 이 그레고리 얀츠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잠을 아주 잘 자는 거래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잠 잘 자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깨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우울증, 삶의 무게로 어렵고 힘들 때, 몸이 아프고 이곳저곳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우울증에 치료하는 첫걸음이 뭐냐? 먼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지우래. 그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 그리고 여러 텔레비전 막 흥분돼. 김연경이 이번에 일본 이겼어. 배구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텔레비 보다 자면은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을 푹 자기만 해도 우울증에 치료되는 첫발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진정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어루어 만져주시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이 치료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지쳐 쓰러져 있던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어서요 힘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11절 그가 하나님의 산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여호와의 산 호렙산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불어서 산을 쪼개고 바위가 굴러다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큰 일들, 놀라운 일들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느냐?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다음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느냐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어 대승을 거두었고 이들을 다 처단하였고,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하는 이 거대한 놀라운 사역을 했던 대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시시한 게 없었어요. 조그만 게 없었어요.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사역들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놀라운 대사명들을 감당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네가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큰 사역, 아무리 놀라운 봉사,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더 많은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청수 장로님, 연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5인실에 계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이요, 목소리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병세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여기저기 장기 조직 검사를 다 떼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 다 알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수술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서순자 권사님을 딱 바꿔주는 전화를. 바꿔달라고도 안 했는데 다 그냥 바꿔주셔요. 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는요,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딱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경상에서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어떤 두려움, 떨림, 여러분 근심, 염려가 올 수 있지만, 목사님,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요, 말씀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살아. 여러분, 한 가지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엘리야 때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아니면 예수님 계실 때 신약 시대에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처럼 일만 하는데,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일 자체에만 쑥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는데 왜 못 듣겠어요,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우리 밖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밖의 소음이 너무 커갖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요. 우리 일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기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커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 문명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소리보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고, 노래 소리가 너무 크고,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릴 정도로 말씀을 못 듣게 너무너무 시끄럽고, 우리 귀가 그것만 지금 듣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내 안에, 내 속의 내부의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내 자아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내 자아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음성이 너무 시끄러워요. 엘리야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네요. 큰일 났네요. 교만해져가지고요. 나만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교만해져 있어요. 자아가. 그러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플랜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말씀 듣기 위해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세요?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마시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할 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더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명을.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도망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요 말씀을 듣게 하시더니 사명을 주셔서 너 다시 돌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저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길러내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그 일에 충성하여 나아가면 네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과 침체 있을 때 나를 보거나 상황 보면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 아니면 소명? 이게 뭔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하고 면접을 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막 듣기 싫은 질문들을 해요. 막 속을 뒤집어놔. 아니, 우리 학생은 하도 많은 그렇게 많은 직업 중에 왜 목사가 되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 진짜 목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쫄았어. 교수님 앞에서. 내가 왜 목사 되려고 하지? 저희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져. 그런데 그날부터요, 제가 하나님께 이걸 기도 제목 잡고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손뼉을 쳤어요.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가? 만약에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죽었다. 또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여전히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요, 그 사명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었는데 잘 못 쉬었습니다. 휴가 한 주 더 주셔야 되겠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 아내 30년 지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이 일주일 전에 담낭암 4기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한 거예요.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여러분, 체격도 얼마나 크고요. 잘생기고 유머 감각이 저보다 더 많아. 이분을 만나면 막 재밌어. 그리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예수도 잘 믿는 부부인데, 다니던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고 그동안 교회를 좀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담낭암 판결을, 4기라고 판결을 받고요, 급하게 수술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도요, 우리가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내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명을 잃고 살아가면 그냥 사는 것이지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명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딱 그 상태가 엘리야의 상태였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그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사명을 붙들고 살면 엘리야가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몹시 지쳐있고 낙심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껏 살아가는 사명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힘이 들고 핍박이 있어도, 가난하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사명이 뭐예요?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주비전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혼 구원,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입니다. 공부도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국어, 영어 공부 잘해야 돼. 영어 공부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열심히 버세요.
돈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이템 주셔서 돈도 잘 벌어서 우리 선교합시다.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이 사명 붙들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지만 낙심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떡과 한 병 물로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지금도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붙들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아니함을 알고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